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래서 광야의 교훈이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휴가 사막을 건넜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의 에피소드를 기록한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모두가 다 공감을 합니다. 사막, 광야를 건너갈 때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변화의 시대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가운데 첫째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여러분 갖고 있는 지도가 정확한 것 같지만은 사막에서는 바람이 한번 확 모래바람이 불면 여러분 여기에 있던 언덕이 이쪽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또 있었던 언덕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었는데 언덕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을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씀으로 와 닿습니다.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쉬지도 않고 계속 가게 되면 여러분 지쳐게 됩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창조고 새로운 회복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오히려 바람을 빼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더 큰 문제가 있고 자꾸만 더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기가 가득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만을 다 빼내야 됩니다. 네 번째 말하기를 혼자서 함께 여행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행할 때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종종 혼자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혼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걷는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멋진 캠프파이어가 일어나면 여러분 안락하고 포근하고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락함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포근함에 도취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 사막을 건너가는데 여러분 불꽃 앞에 여러분 멈추어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다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6가지의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광야를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광야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 여러분 사막입니다. 광야는 거친 곳이고 불모지고 인적이 끊겨 있는 곳이고
상실감과 결핍이 있는 곳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는 시험이 또한 있는 곳입니다.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히브리어로 합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여러분 270회 정도가 나옵니다. 신약에서의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35번 이 광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실과 결핍을 경험하는 곳.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시험이 많은 곳인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숙하고 더 성화되는 장소가 여러분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히막에서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 왜 광야를 만드셨습니까? 너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를 걸었던 것을 광야 여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광야를 배열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주고 싶어하는 레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먼저 앞절에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배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사회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발단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다면 여러분 문제도 없어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의 유혹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여러분 한가운데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교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다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평화는 불화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워지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함께 좋은 관계에 있었던 분이었는데 서로가 말을 하면 말이 잘 소통이 됐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만났는데 그때부터 말이 안 통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 그 사람 만났더니 말이 안 통해. 여러분,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는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인데 누구하고 말을 나누겠습니까? 신앙 가진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면 여러분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이렇게 교만해지면 여러분 독재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야로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낮추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군하여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답사하고 어떤 길이 좋은지, 어떤 길이 가까운 길인지 정탐하고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여러분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는 하나님이 있는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둘이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저들은 신이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또 한 측에서는 저들은 안악자손이고 네피림 족속이고 거인이고 성벽은 강해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서로가 여러분 보고가 달랐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될 그들이 자꾸만 높아지며 하나님의 원망과 지도자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 여러분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5절에 보면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들이 가야 될 길은 광야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는 낮추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길을 돌려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상황, 이 여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상황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교만과 그 사람의 겸손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 믿음을 갖지 않았는지, 신앙과 불신앙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여러분 드러납니다.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인지 모래 위에 짓는 집인지를 여러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응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에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를 여러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상황이 광야였고 그 광야에서 나바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한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는지 우리는 한쪽을 선택하는 한편의 인생일 뿐입니다. 두 쪽을 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내가 어느 편을 택하는지, 선택하는지, 그들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셨습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광야를 통해서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받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도록 불순물을 제거하고 세상의 욕망을 제거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군같이 나오리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신 것입니다. 광야의 첫 번째 교훈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두 번째 레슨 교훈은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메달을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에서 많이 땄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또 다른 결과물입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 그곳이 산지든지 골짜기든지 여러분 물이 터져 나오는 분천과 샘이 있는 그 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을 갖추도록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훈련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낮추시는 것이고, 그 땅에 거할 백성이 갖추어야 될 훈련의 덕목이 여러분 믿음과 순종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미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합격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40년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훈련이고, 그 땅 그곳에 들어가서 아름 땅에 들어갈 덕목이 갖춰야 될 것이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는 길인 것을,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사는 것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그의 길,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광야의 영성을 여러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종종 하나님의 종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낮아짐으로 초대를 받는 것이고 훈련회로의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또 다른 덕목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배설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의 마지막 의미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훈련해서 거룩한 승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광야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0년 동안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40년 동안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땅 주실 것이다. 그 땅에서 나는 모든 농작물들과 광산물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는 것,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이 오늘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통을 캘 것이라. 여러분, 광야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분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모든 철이 나고 동이 나고 모든 곡식이 풍부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면, 훈련을 다 마치면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광야의 문턱에 지금 들어서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걷는 곳이 한창 광야를 지금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광야의 마지막 관문에 이제는 광야를 졸업을 앞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빨리 졸업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낮아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왜 내 광야가 깁니까? 라는 분이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광야가 깁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광야의 졸업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르익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여전히 광야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훈련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늘 원망, 불평, 시기, 하나님이 아직 광야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의 훈련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 광야를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참다운 복을 다 누리시는,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